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여호수아서 후반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땅 분배에 대한 그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참된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받은 스케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스케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주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후반부의 내용은 이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주도하시는 이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후반부에서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소유권자의 모습으로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땅 지명과 그리고 자세하게 나타나는 도시 목록들을 그 모든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땅 분배를 맡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뭘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내내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의 간절한 그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나는 너의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본문 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노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임무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무가 바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단강 서편 지역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기 전에 이 모세에 의해서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에 진행되었던 땅 분배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전체에 관한 개략적인 소개가 8절로 13절에 나오고요. 각 지파가 분배받은 이 영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15절로 31절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보기 이전에 한번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편 지역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반이 나가 있죠. 그리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서편 지역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반이 또 분배를 받았고요. 나머지 9개 지파 반이 분배를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점령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을 분배하기 전에 이 모세에 의해서 시행됐던 이전의 땅 분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는 피택받은 자로, 후계자로 이제 제2의 영적 지도자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모세의 그늘을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같이 함께 호흡했던 여호수아는 영적인 질서와 함께 그것들을 지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에 의해 시행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분배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땅 분배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한 그 자료와 연구를 작고하신 우리 권혁승 교수님과 그리고
칼빈 신학대 이종필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약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시차를 두고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행해졌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행해집니다.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간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마음에 그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그 이유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모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의 완벽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 땅의 사이도 다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케치하신 그 본질적인 삶에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땅 분배의 의미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안에,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모든 소유와 그리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이스라엘과 그리고 땅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관성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의미와 땅의 분배는 4,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케치하신 섭리적인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땅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때 오늘 말씀에도 어느 한 구석에도 어떠한 지파라든가 그리고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 통치하심 안에서 우거하는 신분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분배의 의미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은 갖는 거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과 과정을 더 집중하게 돼 있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부분보다 더 간절했던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약속하신 것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증거로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관심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 단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단순한 의미를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에서 머물고 그것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한대적인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택한 은혜의 한 구절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매우 많도다. 아멘. 노년의 나이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마지막 임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절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노년의 나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성, 그리고 신실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하심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받고 나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직 남아있는 땅을 이 얻을 땅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이 이 히브리어 동사로 야라시라고 합니다. 이 야라시라고 하는데 이 뜻은 취하다, 그리고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만 해도 70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30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에 따른 동사의 이 어원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 동사는 어원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 속한 가정권, 이 가장권이에요. 가장권, 이 가장으로서의 갖고 있는 권위를 뜻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가리켜 얻을 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정복을 위한 전쟁의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양된 소유권과 이미 이양된 소유권의 확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최신식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이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면 절대 그 공사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이 가리키는 이 야라시라는 동사의 이 사역형 동사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리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리시는 이 쫓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기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권을 박탈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땅의 소유권이 박탈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칭송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특권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실체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통치하신 그분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실체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서 빛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명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우상과 온갖 성적인 더러움과 그리고 인신제사를 가지고 인신제사를 통해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서 이 변질된 또 다른 하나의 양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겨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그리고 새 모든 것들을 다 지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척결하시고 그것들을 새 갈아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점령하라라고 명하신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그 참뜻이 형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을 누리고 무엇을 하든지 풀리는 그 풀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깊게 숙고하고 연구하는 뜻을 뜻해요. 그리고 또한 담대함을 뜻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점령하지 않은 그 족속도 다 몰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몰아내 주겠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들 가운데 능력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하라라는 것과 하나님이 인내 시간을 통해 그 인내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스케치의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이스라엘 민족이 유업으로 받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빈 공책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한번 스케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치하면 얼마나 참 기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얼마나 설레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스케치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스케치를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를 통하여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실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띠를 띄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압도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나의 행실을 통해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 산소통 없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로 그것들을 한번 행한다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띠를 띄우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2% 부족한 삶이 아니라 98% 부족한 삶인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될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정말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꽉 들어 차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배경과 나의 경험만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내일에 대한 생각은 나로 인해서 그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라는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늙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정신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놓고 볼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쟁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과연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억해 두셨다가 물론 발락에 의해서 여호와를 저주하라고 민수기에 등장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3번이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그 발람이 축복했었던 것으로 한 번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 풍요로움을 첫 번째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풍요로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눈으로 보여지는 기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행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의 성취가 한쪽에 머물러 있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힘입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책임지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나눴던 것은 이 요단강을 눈으로 보여질 때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한계성에 도달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요단강,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건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의 성취가 계속적으로 원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그 여정에 천국문에 이르기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붙드시는 약속의 그 성취를 계속적으로 한 번에 머물러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 땅끝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보다 강한 적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생각보다 강한 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생각보다 강한 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갔던 인간마저 유혹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 동등시한 그 욕망을 불어넣었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읽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믿음에 선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혀의 권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때 절대 받은 말씀만 가지고 1대1 나와 마귀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보다 약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보다 약한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에서 힘을 주는 것, 갖는 것, 그리고 하기 위해서 그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힘을 빼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나약함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바보처럼 보여질 수 있어도, 그리고 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도, 고난의 연속의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 안에 머무는 것은 반드시 승리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이 승리가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인내를 거듭하면서 고난을 믿음의 역경 가운데에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가 받은 그 스케치의 특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특권을 얼마나 받아 누릴지는 그때부터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받은 스케치, 장차받을 유업의 그 스케치의 특권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행한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세상 염려 엄습할 때도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 서시길, 그 약속 붙잡고 믿음 위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겠노라고 우리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네. 우리가 받은 스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약속하신 땅을 성취하시며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닌 그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무한대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하게 삶으로 드러나므로 그 능력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지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스케치를 통해 우리가 장차 받을 유업을 스케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받을 그 유업을 마음속에 품고 온 가족이 땅끝까지 쓰임받기 위한 이 모든 행보에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실까? 여러분, 모든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그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하루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간증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을 다 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고질병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면증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 닿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지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날마다 목사님과 또 사모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피곤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이제 또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트 사역국의 우리 설성원 목사님, 또 우리 안재경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일 선교사님, 박인식 청사님, 불가리아 귀한 사역 또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인정되는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